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모이는 예배를 조금 더 연기해달라는 사회적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토록 함께 모이고 싶은 공예배를 다음 주까지 미루도록 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이 대목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전에 오실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냥 다시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이 환난의 기간이 믿음의 기회로 승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남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련이 끝나면 세상은 여러모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더욱 굳게 걸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울과 회의에 빠져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멀리한 채 신앙까지도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거든요. 교육,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간 관계와 삶의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가 달라진 BC와 AT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BC는 Before Christ,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고 기원전을 말하고, 잘 아시는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이 AT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꿔졌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BC와 AC로 바뀐대요. 글쎄, BC는 비포 코로나, 코로나가 오기 전 그때의 삶, AC, 애프터 코로나,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더욱 전진 발전한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AC를 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이 전염병 사태는 말세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이 시련을 잘 견디어서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큰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백성은 지금까지 차츰차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속 문화에 빠져 들어갔어요. 주님의 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속성이신 의와 사랑과 선은 이 세상에서 외면의 대상이 점점 돼가고 있었어요. 의와 사랑과 선 그 자리에 거짓과 위선과 물질의 쾌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 대신에 불의한 물질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후반 거의 다 맞춰갑니다. 이 출애굽기의 후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엄청난 죄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기간을 참지 못한 백성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송아지의 힘이나 송아지의 고기나 그리고 많은 새끼를 낳는 그 다산성, 그런 것이 나는 더 좋다. 하나님보다 이 금송아지가 더 좋다. 마침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때 무서운 하나님 대신 돈으로 금칠을 한 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세우자. 이 어리석은 모습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기막힌 상황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온유한, 그토록 온유한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십계명 증거판 이 두 개, 그것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분노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게 어떤 돌판인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질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 주동자 3,000명을 처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고 무서운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셨는지, 이때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이 대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토록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배반을 잘한 그런 성품들을 갖고 있어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고 손에 쥐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보다는 황금을, 예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모세의 분노 역시 절제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뜨린 것은 큰 잘못이었지만 이것이 죄에 대한 의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죄를 지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내던지는 온유한 지도자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 들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를 지워주세요. 주님이 기록하신 책이란 신약에서 말하는 생명책입니다. The Book of Life, 생명책. 계시록에 영원한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천국의 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그럴지라도 내 백성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희생적인 지도자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이 기도를 정말 모세가 간곡히 드린 겁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끊어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에게 이제 여기 시내산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천사를 말하죠.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내가 천사 보낼 테니까 가거라.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배반하는 너희들과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엎드렸습니다. 자기 몸에 장신구를 떼냈다. 자기 몸단장한 것들을 다 떼어냈다. 그리고 엎드렸다. 우리가 사극에서 간혹 보았던 뭐죠? 이른바 석고대죄, 이걸 한 겁니다. 몸단장 않고 죄인의 옷을 입은 채 거적을 깔고 앉아서 벌받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게 석고대죄죠.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고 엎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어요.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 요새 말로 목에 깁스한 사람들, stiff-necked people, 목이 스티프한 사람들, 고백성들, 완고하고 오만한 고집쟁이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갔으면 됐지, 무서운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 이런 생각들 다 그만두고 모세가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를 듣고, 그런 못된 잘못된 생각은 일절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담하고 멸망할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석고대죄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응과 용서와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하셨나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배반한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먼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깎아서 올라오라. 처음 것은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새기기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모세가 그걸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걸 깨뜨린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깨져버린 돌 대신 모세가 새로운 돌을 깎고 만들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린 자신의 태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더욱 온유하게,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 온유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시간 좀 내서 하나님의 집도 내 마음대로 드나들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한 차례 휩쓸자 온 세계는 교회도 학교도 여행도 가지 못하고 생계를 위한 노동도 하지 못하고 문화, 예술, 체육 모든 것이 다 중단됐습니다. 이 질병 앞에 무력함을 깨닫게 된 우리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세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먼저 항상 전제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하신다면, 다시 회복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코로나 앞에 무력함을 느낀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거둬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려오셔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성전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데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만약 더 무서운 병마가 다시 휩쓸어 온다면 우리는 어떡할 것입니까? 그야말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막히고, 이런 거가 더 심하게 오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날이 되겠다, 이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떨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 같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데는 우리 인간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던져버렸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를 이제는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깎아 다듬으면서 주님의 전에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 이토록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판을 마련해서 들고 올라온 모세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초조하며 떨고 서 있는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다시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인자하심이 천대까지 계속되겠다. 곧 영원히 베푸시겠다. 너의 자손 대대로 그 인자하심을 베풀겠다. 그러나 이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한 사람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길고 형벌은 짧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아도 3, 4대라면 내 손자 이상까지 벌이 내릴 것이 아닙니까? 내 잘못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것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후손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 혹시 부모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우리 세대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조상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모방하지 않고 분명하게 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국가적으로 죄를 범한 국가적인 불의와 죄는 3, 4대가 지나가는 수십 년 동안 그 나라가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를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민족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타락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한 번 빛을 본 사람이고 성령에 참여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이걸 지켜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 다 읽으셨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겠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돈과 권력과 음란함을 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왔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서로 그냥 질투하고 야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침해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계약 관계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쳐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성을 침해하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돈과 물질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 이거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 법도를 지키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이걸 지키고 안식일은 쉬고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간을 지키는 거, 부활 이 기간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일을 하면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방법이 된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기록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성경 읽으셨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 광채가 났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의 빛이 일시적으로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 개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모세가 할 일을 비춰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할 일이 뭔데요? 모세가 증거의 돌판 십계명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온 후에 즉시 시작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에서 늘 보신 그거, 이 세상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바로 이것, 이 일을 시작한다. 그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일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처음에는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텐트 성전, 곧 성막으로 지었으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광의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별것 아닌 말씀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성소의 휘장으로부터 그 길이, 크기, 넓이 모두 고리, 널판, 띠, 받침 그 하나까지 그 숫자와 길이를 다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실 말씀도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성소 안에 기구 3개를 살펴봤는데,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북쪽에 진설병, 떡제단, 그리고 남쪽 오른쪽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 지성소를 향하는 앞쪽에 향을 올리는 제단이 있었다.
성소가 그렇게 되었었죠. 오늘 한 가지만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성소 들어오는 그 바로 앞에 놓인 두멍이란 우리말로 물을 길어서 담아두는 큰 가마나 독, 그걸 두멍이라고 합니다. 노대야예요.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 노대야인데, 이것은 단순한 놋이 아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도대로 읽는 요절인데,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당시 거울이 보배였어요. 여인들이 소중하게 지니고 있는 청동, 거울들, 이것이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였습니다. 여성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중히 간직한 거울을 성소에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오는 마지막 단계에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은 바로 이 여인들이 정성스럽게 바친 이 거울로 마음을 비춰보는, 이렇게 성소의 온갖 재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라는 이 시련을 끝낸 후에 죄를 용서받고 성전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천대의 길이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우리가 곧 읽고 쓰실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 성소, 성전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합니다. 우리 빈누리 성전에 이 영광이 충만히 내릴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어서 우리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빈누리 성전에 내리실 그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화가 난 지도자가 십계명까지 깨뜨려 버렸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기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를 끝내고 돌아오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기서 주님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맛보며 우리의 심령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